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122편 보겠습니다. 122편 붉은 영으로 무너졌습니다. 네. 공산주의 영들, 동성애 영들, 이슬람의 영들, 이 세상에 그러고 있는 분들, 조그마한 영들은 다 붕괴된 줄로 믿습니다. 네. 시편 122편 우리 6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은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33세 돌아가셨죠? 사람의 척추가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33개. 정답입니다. 33개가 척추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지탱하는 구조는 그분이 이 땅을 지탱하신 기간과 같아요. 우리 양쪽에 갈비뼈가 있어요. 양쪽에 갈비뼈. 몇 개죠? 양쪽에 갈비뼈가 몇 개씩 있다고 생각해요? 16개, 17개. 대답이 아직 안 나왔어요. 12개. 아멘. 12개입니다. 양쪽에 12개씩 있어요. 12명의 제자. 아멘. 12명의 제자. 12명의 이스라엘 지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자신의 설계를 새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몸에다가 새겼어요. 설계하셨어요. 그냥 임의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회복적 구조에 천국을 새겨 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기 이 몸에 천국이 임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위주신경은 뇌에서 심장과 장으로 이어집니다. 미세한 그런 신경들이 몸 안에 폭풍을 가라앉힌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것들이 마치 십자가처럼 보인답니다. 이 신경이 이어지는 것들이 십자가 모양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흐르는 힘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십자가 피, 미세 신경을 통해서 오장육부의 십자가 모양으로 흐르고 있다 그래요. 전문가들이. 몸이 치유될 때마다, 심장이 기도할 때 느려질 때마다 평화가 찾아올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치유될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심장이 아주 안정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대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맨정신으로 살아가게 되면 심장이 빨리 뛰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혈압이 오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미국에 있는 선교사를 통해서 제가 받았어요. 평화가 찾아올 때마다 바로 그분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예수님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과학에 따르면 3일 동안 금식하면 몸이 재생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안 좋은 것들이 재생된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된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일만 금식하면 세포가 다 새롭게 살아납니다. 치유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몸은 말 그대로 스스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3일만 금식하면 몸이 구석구석이 다 부활하듯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설계한 것입니다. 이미 설계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심장에는 전기 그 리듬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뇌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뇌가 활성화된다. 영으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 뇌가 활성화돼요. 맑아져. 눈이 맑아지고 육체의 모든 구석구석 이런 부분들이 뭐 치유된 것처럼 새롭게 재생되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에는 기도하는 동안 다양한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눈물에 화학물질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심장은 전기 리듬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전기 리듬. 그리고 기도할 때 그것이 점점 활성화돼서 육체의 구석구석을 침투해서 정상화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요. 아멘. 그러니까 완벽한 설계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건설을 잘 못해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무너지는 것이 완벽한 작품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성령 충만과 기도 충만과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이 부활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재생되는 거예요. 재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때에 몸 전체가 새롭죠. 은혜가 충만할 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네.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피는 말한다 그래요. 피가 말을 한대요. 그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했잖아요. 피가. 지금 대한민국에 피 흘림을 당한 그런 정말 애국 육성들이 있어요. 그 피가 헛되지 않습니다. 피.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듣고 그 피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이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뼈는 기억을 저장한답니다. 기억을 저장합니다. 근데 이해가 잘 안 돼서 내가 고민해 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골수 있잖아요. 골수 이런 것들 굉장히 비만 거잖아요. 그죠? 네. 이 뼈가 그 기억을 저장한다는 게 아직 정확하게 제가 확신은 안 되지만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니까. 그리고 몸은 여러분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여러분의 몸은 예배한답니다. 할렐루야. 예배한대요. 여러분의 몸은 항상 예배한대요. 네? 알든 모르든. 왜냐하면 지금까지 설명한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몸은 예배하고 있어요. 아멘. 피가 움직이면서 십자가 모양으로 움직이면서 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소리를 올리고 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 할렐루야. 네. 참 놀라운 그런 내용을 제가 받았어요. 우리는 경외롭고 놀랍게 지어졌다는 겁니다. 아주 놀랍게 지어졌어요. 여러분의 몸이
생각해 보세요. 얼굴을 보더라도 머리가 그냥 밑으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물고 나면서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들이. 발이 위로 올라가고 두 팔로 이렇게 짚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코가 위로 올라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다가 우산 받치고 다녀요. 눈이 하늘에 봐요, 하나. 얼마나 힘들어요. 입이 여러 개 봐.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팔이 여러 개 봐. 거기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몸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네. 걸어다니는 예언. 걸어다니는. 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걸어다니는. 그 예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에 이 5장 6부 4주객체 그리고 언행 심사가 다 예언이에요. 예수가 내 속에 계십니다. 성령님 충만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하는 게 그냥 세상만 하는 게 아니라 예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자가를 모르라. 육체의 말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장막인 줄로 믿습니다. 걸어다니는 장막. 그리고 먼지와 신성이 하나로 어울려져 있습니다. 먼지, 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흙으로 만든 그곳에 신성이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영이 들어갔어요.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에 당신을 새겨 넣어놨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새겨져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찾기 위해서 멀리 볼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신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우리 설계 안에 계셨습니다. 함께 계시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격려와 강력한 기도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통해서 봉사하고 고아들을 지원하고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마음을 갈망한다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대명령 안에서 함께 여러분들이 계속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제한적이지 않아요. 제한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역사가 그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걸 인지를 못하고 살아가요. 그걸 인지만 한다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지를 못. 희망을 전하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 소명을 향해서 하나님의 대명령 안에서 용기를 있게 해야 돼.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어.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 여러분은 두 팔을 벌리면 항상 얘가 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피의 흐름도 십자가의 흐름을 따른다. 온통 여러분들은 장막이 하나님이 거시는 성전이에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언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가진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것을 내려놔요. 주님의 것을 마음껏 받기 위해서는 세상에 속한 나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 아무의 이상의 자랑 이런 것들 내 욕심들을 갖다 내려놔요. 내 소유들을 내려놔요.
그분의 것이 들어올라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음으로 줬잖아요. 다 줬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인 교환을 이루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생명이 됐다. 이것만 궁극적인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주님과 주시고 우리는 받았고 우리는 드리고. 포로 상태를 자유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로부터. 지금 이 나라를 갖다 좀먹고 있는 악한 세력들도 다 이 뭐예요? 포로가 됐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포로가 됐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자유를 선포하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 심판을 해요. 지금 왜 교회를 지금 건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끝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당신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기회는 계속 주시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뭉둥이를 드십니다. 아멘. 손을 대요. 헤롯도 충치감에 목에서 죽었지 않습니다. 가장 약한 것을 통해서 죽어요. 감옥을 자유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대통령이 1.5평 방에서 너무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고, 오늘 또 보니까 김건희 여사 구속돼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재판 받으려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때 맞아가지고 어깨가 휘어져가지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수없이 주변에 싸우던치면서 그렇게 소리를 내도 답답하네요. 여러분들 공산주의는 눈물로 납니다. 사람으로 치지 않아요. 그냥 물질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을 무척 그렇게 죽여요. 쉽게 죽여요. 거부를 은혜로 바꿔주셨고, 우울을 기쁨으로 바꿔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울함도 기쁨으로, 슬픔을 또한 위로로 바꿔주셨고, 두려움을 신뢰로 바꿔주셨고, 낙담을 희망으로 바꿔주셨고, 질병을 치유로 바꿔주셨고, 무관심을 열정으로 바꿔주셨고, 위축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셨고, 혼란을 명료함으로 바꿔주셨고, 생존을 운명으로 바꿔주셨고, 패배를 승리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하셨어요. 믿으세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윤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싶다 했다 공포를 했다 그랬어요. 거기 암시가 있는데, 기도 가운데서도 방문과 궁변으로 나갔지만 공산주의 수장들은 다 심판받아서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적그리 싫었어요. 적그리 싫어. 지금 배후에 숨기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딥스테이트, 비밀회의, 교황청은 적그리스도시다. 이 소멸을 선포해요. 소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깨어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기도 못하게 계속 막아요. 안개를 보내고 여러분들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 괴롭혀요. 다른 일들을 자꾸 벌리고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해도 안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가지려고 그러면,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면 그 막으로 필사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막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만한 의지가 없어요. 그걸 이길 만한 그런 에너지도 없고, 기도가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네. 기도가 서로가 필요해요. 영으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줘요. 여러분들은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만, 어디 카톨릭은 어디 성당에 가서, 교회, 크리스천들은 교회에 가서 꼭 거기에서 기도해야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계시고, 네. 영으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으로 계속 쉬지 않고 하세요. 그냥 다니지 말고. 방언은 뭐냐? 속에서부터 내 영혼이 나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걸 말해요. 할렐루야. 네. 예,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그 내용을 알게끔 해주시기도 하지만, 모를 때라도 항상 기도합니다. 어린아이가 엉아리거리기 시작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나엘 성도가 요즘에 아주 엉아리가 말을 아주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인토네이션, 억양을 빨아서 막 말을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방언이 있지 않습니까? 몸으로 마음으로 기도. 항상 기도하면서 다니셔. 방언을 너무 싫어요, 마귀가. 방언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 성령이 속에서 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사야 61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61장. 자, 1절서부터 우리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도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음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상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남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입니까, 이 말씀. 여러분들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이런 삶을 살아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사람을 터치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터치했어요. 네. 그들은 몰라요. 자기 자신의 실존을 몰라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볼 때에 의의 상수리 나무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심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의의 상수리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심었어요. 여러분을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하고 나무하고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딱 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있는데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변화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게 된 열매를 달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폐허가 된 도시들을 재건하고 이전에 황폐했던 곳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이 땅의 도시를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재건되도록 선포하세요. 아멘. 나라마다 한 나라씩 여러분들 붙들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그 나라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매와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나라를 위해서 선포하세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선포하세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불쾌하게 하고 상하게 하고 위에 파괴시키게 만들고 예?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모든 뉴스에 떠오르는 거 보면 막 그냥 괴롭게 만드는 이거 뭐 사단의 전략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침면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거기 말려 들어가면 여러분 기도가 멈춰져요. 거기에 들어가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아멘. 네. 지금 각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교회들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강화한 집회에 가서도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그래서 믿음이 막 바닥에 떨어진다는 것은 교회들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계속 선포하면서 다니셔야 돼요. 선포하면서. 네. 아이고 어떡하냐 아이고 틀렸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멘.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아멘. 원수를 악인들을 소멸시키시고 아멘. 말씀의 근거에서 계속 선포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움직인다 거예요. 움직여요. 변화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된 것이 다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리하고 재건해서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기를 원하셔요. 네.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셔요. 재건되기를 원하셔요. 그냥 다니지 마세요. 좌파들 향해서 보면 지금 반쪽이 났잖아요. 좌파 우파 다 반쪽 났잖아요. 문수가 됐잖아요. 저들 풀어놓아 다녀야 돼요. 저들 영혼들을 갖다 구출해야 돼요. 저들이 묶인 자리에서 모임을 받도록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무작정 욕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똑같이 나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걸 알기 때문에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예?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선포하세요. 선포 그렇게. 예? 회개치 않으면 선포하세요. 그러나 회개치 않고 끊임없이 시간을 주고 그러는데도 계속 악을 종행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할 때는 소멸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소멸을 선포하기를 여러분들이 마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변화되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변화되어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트럼프가 혼자서 못합니다. 트럼프 있는 미국에도 지금 민주당에 요번에도 떼거리로 잡혀 들어갔죠. 잡았죠. 예? 민주당 의원들 많이 잡았죠. 예? 예? 몸아빠 잡았죠. 예? 여러분들 사람이 못해요. 하나님이 트럼프를 갖다 사용해서 그 트럼프 부인이 저한테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예? 멜리나 예. 계속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요. 저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번에 보낸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선택된 나라다. 이 나라를 갖다 당신들이 도와야 된다. 우리의 힘으로 완전히 같이 도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선민 백성이다. 도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 제가 번역해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그걸 봤는지 그때부터 계속 보면은 또 와 있고 많이 보내요. 소식들은 많이 보내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보낸 글을 그렇게 많은 글들 가운데서 왜 저 글을 갖다가 어떻게 봤을까요? 놀라운 은혜예요. 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희망적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는 곳마다 회복을 씁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뭔데 그런 사람이 저한테 보내겠어요. 그러나 목사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도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큰아들은 안 와. 보내.
정용진 회장한테만 간다고. 이번에 신세계에 그 폭탄 테러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학생이래 한 사람. 그래서 제주도에서 잡혔다. 그리고 한 사람은 또 뭐 어디에서 또 폭탄 테러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사단입니다. 악한 놈들입니다. 그런 거 앞으로 통해 가지고 기업들 박살내라. 지금 저는 비밀을 알고 있어요. 이 세력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것들이 저를 향해서 공격할 적도 충분히 공격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조심하라고. 그러고 계시. 어제도 식사 대접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손 못 댑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고 여러분들의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했잖아요. 진심으로 하세요. 네? 여러분의 생명이 며칠 안 남았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심령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 응답 안 될 게 없어요. 그리고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희망을 자꾸 주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북힘당에 내 쪽으로 막 분열되고 막 그러는데 그거 갖다 심어놓은 거예요. 갖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해주셔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갖다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또 데려갑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교는 가서 촛불을 켜놓고 몇 시간 동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 그리고 어떤 종교는 가서 108번 엎드려야 된다고 하고 그래야 자기 신을 만난다고 하고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얘기. 여러분들 자신은 성전입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빨래하는 성전이고 잠자는 성전이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성전.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애국 우파들이 나가서 길거리에서 집회하고 막 그러는데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잊지 말고 하셔요. 자기 의지로 안 돼요. 자기 의지로 안 돼요. 아무리 집회해봐요.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 거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가득히 채우세요. 말씀을 가득히 채우세요. 네?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지 마. 아멘.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지 마. 여러분들은 항상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에게 말하고 또 여러분의 어디에 있든지 마음이 그분에게 향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경의를 표한다면 경외심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비밀 장소에 있는 거예요. 비밀 장소.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비밀 장소에 있는 거예요. 비밀 장소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예? 자기가 구하는 곳이 비밀 장소예요. 무엇을 하든지 비밀 장소. 아멘. 아멘. 하나님과 비밀 장소가 돼요. 은밀한 그 비밀의 역사가 있어요.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오늘 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담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여러분들이 재창조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가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지는 것을 보고 놀랬다 그랬어요. 네?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이방인들에게도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나라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만지신다는 겁니다. 회개치 않으면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인내심은 너무나도 길어요. 그래서 믿는 당신의 백성들이 지쳐서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지치지 마. 지치면 지는 거예요. 지치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셨죠? 아멘.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동기 100배의 힘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44절 44절서부터 4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방인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서 아직도 복음만이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라든가 육적인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할 때는 통변이 꼭 필요해요. 통변이 필요해요. 못 알아듣는 말로 대중 앞에서 막 그러면 안 돼요. 통변이 나가요. 할렐루야.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께 비밀된 자는 되었어.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계속 어느 곳인지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판도가 달라집니다.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막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이 피의 흐름 소리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마귀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은 뭡니까? 지금도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방언하는 것을 금하지 마십시오. 목사들 가운데에도 방언을 금하는 사람도 가짜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방언을 해야 돼. 방언을 하지 못. 당신이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 자꾸 그걸 무슨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고 마귀 방언이라고 그러고 뭐 이러면서 못하게 만들어요. 이건 뭐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아니 성경에 있는데 왜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주신 이 말씀,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 각인시키고 꽉 집어넣어서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백신을 접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520만 명분을 지금 확보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전에 활동했던 그런 정인영 그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 됐어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이
각 나라마다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지금 적그리스도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을 갖다가 맞도록 하려고 해요. 어린아이까지 이제 맞게 한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네? 백신. 그런데 제가 백신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의 모든 작품이다 글을 올렸더니 사람들이 떼거리로 와서 그걸 보더라고요. 네, 그걸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민한 상황이거든요. 어쩌면 체포의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체포의 대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백신은 과연 병을 고치는 치유의 도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신성모독인가? 훼손하는 신성입니다. 치료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게 이제 방송으로 나가면 심각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신성모독인 줄로 믿습니다. 네. 백신 제조사들은 초기에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mRNA 백신은 사람의 DNA를 바꾸지 않는다. 바꾸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나 과학은 거짓말을 오래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하버드의 MIT 공동 연구진은 간세포 실험에서 백신이 인간의 DNA에 통합적인 현상을 준다고 하는 확인을 했다고 해요. DNA를 바꾼다. 백신.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이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미국에서. 그 선교사를 통해서 받았어요. 다 여기 말씀을 드립니다만 면역 시스템 반응의 문제가 아니라 이는 이마고대의 하나님의 형상을 구성하는 생명의 설계도에 인위적 코드가 삽입되었다는 것으로 삽입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DNA 하나님의 그 형상에 삽입됐다. 얼마나 이게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고 악한 일입니까?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존재의 본질이 재편집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 재편집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단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단지 병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다른 것으로 바꾸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집사는 안 맞아서 천만다행히 끝까지 맞지 말아요. 네. 맞은 사람들은 그때는 뭐예요? 전초 상황이기 때문에 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하는 겁니다. 3번 이상 맞은 사람들은 더 위험합니다. 저 위험하죠. 네? 저 나타나고 있잖아요. 나타나고 있어요? 네. 감기 걸리면 안 나서요. 예수님 말씀을 해주세요. 한 달 이상 나가지고 제 위가 상했어요. 위약을 먹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 피가 있잖아요. 네.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죽을 정도 살아요. 네. 암도 소멸됩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지금 인정하는 건데 인정하지 마세요. 네. 왜? 하나님의 성전인데. 네. 성전인데 뭘 바이러스가 들어와? 응?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의 불로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그 이마고대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네. 인정하지 마라. 속는 걸 인정하라. 아, 이건 하나님이 이미 치료하셨다 하고서 네. 네. 우리는 이 삽입된 코드가 나를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지게 하고 짐승이나 기계의 성질을 부여받게 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인가? 인간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인간인가? 기계인가? 인간인가? 짐승인가? 여러분들 짐승의 표, 사람의 수
뭐예요? 백신이 앞으로는 능력이 될 수가 있어요. 이미 그렇게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 형상이 지워지고 애곡된다면 과연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 심각한 질문이죠.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짐승의 표를 봤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단순한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과 멸망을 다루는 중대한 존재론적인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삶과 죽음이 달려있는 거죠.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고 막 이런 상태로 들어갈 텐데 그 작업을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전초 작업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계속 제한을 걸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주님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볼 때 중국에도 벌써 64만 명인가 이재명이 발생하고 엄청난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지금 뭐 나라마다 그래요. 나라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보내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지구가 마지막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화산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 1000배 이상 되는 강력한 것들이 화산에 움츠러들고 있죠. 이 모든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재림이 점점 촉진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거예요. 어느 나라는 뭐 형상이 나타난다고 하늘에 구름으로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 그런 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다른 것에 여러분들이 심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목사들이 있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파 그런 교육자들이 쫓겨나고 있답니다. 지금 일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한다. 그거 심각해요. 심각해. 왜? 교인들이 좌파 교인들이 쫓아낸다. 내보내라.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지금 막 쫓겨나가고 있대. 여러분들, 네피림이라는 말 있잖아요. 네피림 들어봤어요? 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게 되면 노아의 때처럼 이 세상이 그렇게 될 때가 이제 올 것이다. 이것은 단지 도덕적 타락이나 폭력이나 방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노아 시대의 심판은 유전적 오염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그런 측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 여성과 관계에서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혼혈 존재들을 낳았다. 네피림이 그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생명의 질서를 파괴했고 온 땅은 폭염과 오염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은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창세기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섞여 있었으니까 네피림이 그득한 그런 세상이었는데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조를 만들어서 그의 가족만을 구원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다시 그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특별히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트랜스 휴머니즘. 두 번째로는 뭐냐? 합성 생물학. 합성 생물학.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인공지능 생체 융합. 바이오 AI 포션 이라는 말인데 생체 융합. 이런 기술이 인간을 다시 설계하라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을 다시 설계하라. 이런 시도는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더 건강하기 위한 그런 명분으로, 더 오래 살고 건강히 살기 위해서 명분을 내세우지만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원한에 침범하는 죄악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 미래학자 톰 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노아 시대의 네피림 프로젝트가 현대 과학 기술을 통해서 재현되고 있고 인간과 짐승 기계의 경계를 허무는 트랜스 휴머니즘이 마지막 짐승의 시스템의 전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알아듣겠죠? 뭔 뜻인지. 마지막 짐승 시스템의 전조. 이거는 뭐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짐승의 수예요. 이제 이 경고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실험실에서 태어난 현대판 네피림은 백신, 인공자궁, 유전자 편집 기술, 나노 삽입체 이런 이름들로 조용히 인류 가운데 침투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단지 생물학의 문제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에서 짐승의 형상으로 바뀌는 영적 전환의 징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짐승으로 바뀌는 징조. 지금 우리는 다시 오염되고 있는 시대의 한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구속인가 오염인가? 구속인가 오염인가? 구속인가 오염.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짐승의 형상에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구속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가지지 않는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리라. 드러났죠? 이미 기입됐어요. 하루를 들어오게 되면 현금이 어느 나라처럼 뭐예요? 한 박스씩 가져가도 라면 하나 사기가 어려운 종이 족지가 된다는 말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냄비 속에 개구리처럼 자꾸 세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표는 이마에 찍히는 바코드나 손등에 삽입되는 칩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코드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해킹 가능한 생체 알고리즘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예? 유발 할이라고 하는 사람은 해킹 가능한 생체 알고리즘. 그러니까 데이터가 힘이 되는 세계가 될 것이죠. 나도 모르게 이것들이 본질적으로 다 이게 파괴된다는 거예요. 다 파괴됩니다. 이제는 가서 뭔가 새기지 않아도 뭔가 주사로 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삽입이 존재론적으로 삽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킨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지킨 자들, 노아는 그 시대에서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단지 의롭고 순전한 자라는 뜻이 아니라 타락한 유전적 교배로부터 네피림, 그 당시에 네피림이 흥행했는데 거기로부터 보존된 정결한 존재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라.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 동행했다. 창세기 6장 5절. 오늘 이 시대의 이 표현은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주는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아멘. 성전에 짐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표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속의 표가 들어올 뿐이에요. 그 속에 우리가 충만하다면 그 세력으로부터 자유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찾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찾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체제.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올림을 휴거를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거기에 계속 거기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지 아직. 저희 전 재산을 갖다가 뭐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택도 없더라고요. 갖추려고. 어느 지역은 바다가 있고 섬식으로 돼 있어. 섬을 갖다 통째로 사는 게 있더라고요. 그 섬이 평수가 5,000평짜리가 있고 22,000평짜리도 있고 그런데 싸게 나왔어. 저렴하게 나와. 거기서 작업자를 할 수 있고 농사도 다 칠 수 있어. 그런 것도 제가 엿보고. 근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요, 너무 오버한다, 뭐 너무 외월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홍수난다, 대비하라, 안 들었잖아요. 네피림들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구속의 표를 받은 그런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듣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들어요. 들릴 수가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들한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겠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아멘. 성전을 멸하나. 성전은 단지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개개인의 몸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성전을 더럽히지 마세요. 우리 안에 짐승의 DNA, 기술적 코드, 거짓된 생명체의 흔적이 들어오지 않도록 각성시켜야 된다. 용납해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걸 주의 있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그 표를, 짐승의 표를 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케이 해야만 그 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강제로 막 주입시킬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케이. 너 이거에 따라서 심고 안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조이는 거예요. 음식을 못 먹게 만들고 매매하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 이제 성경은 마지막 시대의 승리자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을 읽고 마칩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도 이 영상을 보고 도전받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11절.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 그 고난의 고난의 영예가 영예가 세세토록 올라가기보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이만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더 각성할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송의 형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킨 자들, 그런 사람들이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주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표를 받으면 지옥 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것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